7년도 올 한 해 수요 예배를 통해서 가장 많이 전달되어질 단어가 뭐냐면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지난주에는 24시 누려야 할 정체성의 비밀을 말씀했고요. 전도자가 24시 누려야 할 복음의 비밀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매주 빠짐없이 여러분이 이 단어를 붙잡고 가게 될 겁니다. 전도자로서의 여러분의 삶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에 방향 안 맞춰지면 여러분 우리 삶은 어디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다른 전도하고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인생이 아니면 우리는 오늘도 마귀가 준 그 사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 육신, 성공 위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가 예배도 왜 드려요? 나, 육신, 성공 잘되게 하기 위해, 복받기 위해 예배 나와야 돼요. 전도라고 하는 것에 방향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사실상 뭘 위해서 예배해야 되냐? 그냥 내 먹고 사는 일을 위해 하나님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거 위해서 예배 나오는 겁니다. 혹시 오늘 우리 성도들 오늘 예배 나오면서 자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이 예배 나온 이유가 뭡니까? 막연하게 나왔습니까? 수요일이기 때문에 왔습니까? 여러분요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전도자, 나는 하나님 자녀. 아멘. 그래서 전도자가 항상 고민하고 질문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우리 강단의 5가지 방향을 가지고 함께 매년 질문하시고 매일 질문하셔야 됩니다. 전도자는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구나. 그리고 교회가 다른 건 말하지 않고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구나.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걸 점검할 거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서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구나. 매일매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요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대한 답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똑같이 살아갑니다. 똑같이 염려하고. 우리 성도들요,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 사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움으로 여러분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오히려 교회 이단들, 잘못된 사이비, 미혹의 영들, 잘못된 거짓 종교들은 더 힘있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장에 뭐가요?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현장은 지금 멸망 시대를 향해, 자살 시대를 향해서 지금 풍랑만난 시대를 당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거 보셔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고, 교회에 또 현장에 중요한 건 이제 부모가 당연히 복음 누리지 못하니까 자녀들에게 종교밖에 보여주고 전달해 줄 게 없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복음 누리는 거겠습니까? 수련회 보내놓으면 복음 누리고 오겠습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뭘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복음 누리는 걸 보여줘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후대가 지금 뭐요? 우리 후대에게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미래가 없어진다고 말입니다. 미래의 재앙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급성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전도자예요. 여기에 대한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그때 뭐요? 그걸 전하고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전도자란 말이에요. 이 전도자가 누릴 24시 복음, 오늘 이걸 같이 붙잡아 가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대가
반드시 뭐요? 멸망, 전쟁. 당연히 오늘 이 시대에 전쟁과 각종 문제들, 정신병 시대, 풍랑만 난 시대,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5가지 현장을 보고 이 시대의 5가지 뭐요? 현장을 보고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돼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아라. 뭐요? 이 속에서 이 복음을 회복할 나.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돼. 이게 나요. 이걸 누리는 게 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오늘도 나는 충분한가? 이걸 확인하고 돌아봐야 돼요. 나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 이걸 찾는 거예요. 이게 올 한 해의 질문이라고 안 합니까?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뭐요? 이 현장 살리기 위해, 다시 말해 교회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 현장 살리기 위해 나에게 주신 것, 후대를 살리기 위해 나에게 주신 것,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 여러분 자신에게만 주신 게 하나님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이단의 영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 보니까요, 그 사람들요 하루 종일 자기 인생 전체를 걸어가지고 이단에게 붙잡혀, 거짓 영에 붙잡혀가지고 사는데도 뭐냐, 돈이 하나도 없는데도 행복하대요. 그걸 보면서 뭐냐, 우리가 진짜 복음에 사로잡혀 버리면, 여러분요, 나를 하나님이 복음 회복하게 부르신 이유를 깨달아 버리면 돈이 없어서 뭐 상황이 안 좋아서,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 질문 안 합니다. 여러분, 이거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면 충분한 나를 찾으세요. 이 5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나의 시간표를 오늘 찾는 거예요. 얼만큼 나는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 얼만큼 나는 교회와 한 몸 한 지체로서의 귀한 사명과 응답들을 누리고 있는지, 얼마나 나의 삶은 전도와 선교와 가까운지, 얼마나 나는 후대를 살리는 이 렘넌트 운동과 내가 가까운지, 진짜 오늘 내가 얼만큼 나의 업과 나의 전문성이 문화를 살리고 하나님의 한 시대의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일과 내가 관계 있는지를 오늘 돌아보시라고 말이에요. 어렵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래, 가장 중요한 건 이거부터 찾는 겁니다. 이거부터.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이겁니다. 복음. 그 복음 안에서 한 몸. 이제 교회를 누리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신 분? 다 읽어보셨어요? 성경 본문, 이게 중요한 구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읽어봐요. 얼마나 성경을,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1절까지 읽어봐요. 각 지체.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것이 더 욕이네요. 우리가 대단한 기능들 다 아는 거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나 눈이 좋다고 눈만 다 예쁘면 되겠어요? 똥구녕은 누가 할까요? 안 그래요? 똥구녕에서 소화를 할 거 아니요. 전부 입하겠대. 입으로 다 밀었는데 나가지를 안 해. 따라합시다. 모든 기능이 다 쓸데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 내 가정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 보니까요, 이 교회를 조금 소홀하게 여기는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함께하고, 기도하고, 성격이 맞아서 가는 것 같으면 저 라이온즈 클럽으로 가셔야 된다니까. 동아리 하셔야 된다니까. 우리는 성격이 맞아서 모인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모였어요. 나는요,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이 복음 안에서 교회의 한몸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제일 마음이 아파. 어느 날은 다 되겠죠. 근데 어느 날이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어느 날을 자꾸 어느 날 그날로 막 내일로 모레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하시라 그 말이요. 다음부터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다음에는 없다. 다음에는 없어요. 오늘 그래 우리 성도들 이 5가지를 가지고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 JRUTC 운동 그리고 이게 뭐냐? 미래를 향한 시작이라 그 말입니다. 이 5가지를 매일 질문하고 찾아요. 오늘도 복음 안에 있는 나.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자, 오래 갈 수는 없으니까요. 말씀 계속 놓치지 말고 묵상하고요. 들은 말씀들을 그냥 복잡하게 많은 걸 생각할 거 없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 이걸 놓고 질문하는 사람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서론에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론을 물으신 거예요. 여론. 세상에 지금 여론을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선지자, 다른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하는 겁니다. 각자 자기가 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지금 예배 시간마다 지금 약 2주일 넘게 지금 읽고 있는데 여러분은 예수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요? 그럼 진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리스도로 체험되어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마음, 내 성격에 꽉 묶여있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혹시? 요거 넘어서 버려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 거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다 아는데 중요한 건 뭐냐? 잘 못 누리고 있단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여론이요, 여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여론 따라서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 뺏기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론 따라서 움직입니다. 누가 막 개혁하면 막 개혁하는 대로 막 쫓아갑니다. 누가 또 막 움직이면서 막 파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을 막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야 된다 막 그렇게 막 움직입니다. TV 보니까 제가 그 프로를 잘 안 보다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잠깐 멈춰서 김재동이라고 하는 친구가 진행하는 프로가 있어요. 근데 김재동이가 하나님도 아닌데 사실은 이 친구가 말 참 잘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람 마음을 이해해주고 이렇게 알게 하고 서로 이제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대화를 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위로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뭐냐,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참 이걸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 나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이야기해주고 서로 이제 다 서로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냐, 그걸 공감해주고 이야기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러면서 뭐냐, 거기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치유가. 이게 마음의 치유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딸이 막 엄마 생일 선물로 이 표를 끊어갖고 주는데 오늘 오기를 너무너무 잘했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자기 속내를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면서 그걸 공감만 해줘도 사람이 치유가 되더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 공감 정도가 아니고 완벽한 치유의 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공감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저 밑바닥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전인의 삶을 치료하는 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거든요. 여러분, 요 말씀에 공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힘이 되는 은혜로 오늘 붙잡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 말을 들으면서요 굉장히 공감만 돼도 내가 치유가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 시간에요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열고 아멘만 해도 치유돼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 치유된 사실을 믿어버려요.
딱 돌아서 가지고 또 꼬장꼬장한 것 갖고 가지 말고 뭐요? 아멘 하고 끝내버리라니까. 예, 뭐 아무리 뭐 공감하고 취한다고 한들 또 그게 한순간 또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하냐?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념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데 뭔만 모르게 만드느냐? 하나님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뭐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만 모르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조금 공감해줬는데 뭐요?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앞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필요 없다고 여기지는 거라니까 이게. 여러분, 사람의 위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답이 아닙니다. 복음이 내게 답으로 체험돼야 돼요. 여론 따라 움직이는 신앙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기 좀 좋다 그러면 가고, 누가 계시록 좀 풀어준다고 하면 가고. 여러분, 계시록 풀어주고 계시록 알아야 천국 가요? 요즘 신천지가 계시록 모르면 천국 못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계시록 모르면 천국 못 가요? 사도 바울은 계시록 몰랐어요. 맞아요. 성경의 구약의 인물들 계시록 몰랐다니까. 억지로 그 풀려고 하지 마세요. 사도 칼빈도, 요한 칼빈도 계시록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어떤 지식들 이거 쫓아다니지 말고, 이런저런 여론 쫓아다니지 말고, 뭔가 사람들이 특별한 이야기하면 거기로 쏠리지 말고,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을 가진 제자로,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기 전에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참 이상해요. 이상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거 말은 알아듣는데 이상하죠. 이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넓이와 높이와 깊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알아가야 돼요. 질문하고 한번 했다고 아는 게 아니요. 이제 이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매일매일 여러분 살아가 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유일한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첫 번째, 인간에게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세 가지 있습니다. 뭐 할 수 없느뇨? 스스로 해결 안 됩니다. 이 인간에게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뉴에이지고요. 이게 불교고요. 이게 이 프리메이슨입니다. 자기 힘으로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비우면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인생은 그 문제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비워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TV에 나오는데 막 명상하고 마음 비우고 마음 수련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TV에서 보여주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가지고 실제로 온 영적인 문제와 재앙에 대해서는 말 안 해줘요. TV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계속 가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 분 봤다니까. 저 신림에 있는 분 집안에 자기 슈퍼를 해요. 슈퍼 앞에 TV 놔두고요. 모니터를 놔두고 그 모니터에다가 뭐냐 불상 놔두고 계속 연불을 해오고 앞에 앉아 있습니다. 복음을 말하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 저기 나온 사람이라 다 알아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 다 알아들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뭐냐 한번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 교육을 끝까지 한번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아니 끝까지 가면 당신 간다 이제. 당신 못 돌아온다. 복음 듣고 복음 앞에 나와라. 안 들어요. 너무 잘 알아먹어요. 엘리트예요. 지금 어디 가고 없어요, 그 사람.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비우면 된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찾아낼 수 있는
최고의 도가 뭐냐? 마음을 비우는 거야. 아,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구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깨달음이 뭐냐? 아, 내가 욕심이 많구나. 그래서 뭐 하는 거요? 비워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24시간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인생이 나 자신이 나의 이 소욕과 육신의 소욕,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이것들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걸 내려놓고 내가 욕심을 비워야 되겠다. 내가 욕심이 많구나. 요걸 깨닫고 내가 더 이상 가지지 않은 내가 무념무상의 세계로 들어가고자 하는 결단을 했다. 보통 깨달음이 아닌 거라니까. 우리는 밥 한 끼만 굶어 불어도 다시 벌레 모습으로 돌아불잖아요. 안 그래요? 뭐 여기는 뭐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손 떨리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은 절대 무념무상이 안 돼. 밥 딱 먹고 나서는 무념무상 된다니까. 2시간만 지나면 막바로 점심 생각 나버려요. 안 되는데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최고예요. 그걸 깨닫고 앉아있다니까요. 그것 가지고 해결이 되냐고요? 안 돼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의 문화에 미디어에 속으면 안 돼요. 틀린 모습, 잘못된 건 안 보여준다니까. 왜냐? 그것 때문에 온 문제라는 걸 모르니까. 인간에게는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원죄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그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와 있는 하나님 없이 뭔가 내가 계속 뭔가 얻어야 되고 있기를 원하는 욕심 소욕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냐? 죄로 말미암은 저주 재앙입니다. 원래 사람은요, 더 이상 가지지 않아도 될 만큼, 더 이상 뭔가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한 조건과 모든 상황을 하나님 다 허락해 주셨어요. 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욕심이 들어왔냐? 이게 뭐요? 죄 때문에요. 이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탄에게 붙잡혀서 사탄의 자녀요, 우리 배경이 지옥 배경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는 사람의 노력 방법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론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복음을 아는 겁니다. 아멘. 오늘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1년 동안 제가 너무 감사한 게요. 기초 메시지 올 한 해 동안 해나가야지 했는데요. 이 구역공과 메시지가 전부 기초 메시지라. 완전 응답인 거 있지. 그리고 각인뿌리 체질인지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 지난번에 우리 지금까지 했던 그거 21가지를 내가 금요 예배나 이럴 때는 꼭 틀어주고 해야 되겠다는데 보니까 여기 다 나와 있어. 완전히 응답이라 그냥. 그래. 다른 거 할 것도 없이 그냥 이 수요 예배 메시지 놓치지 말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을 알아가는 메시지를 누려야 됩니다. 전도하고 싶습니까? 전도자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수아는 쓰임받고 싶지 않나?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죠? 우리 성도들 그러더라고. 저도 그래요. 나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임받고 싶어요. 그러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더라고. 뭘 놓치고 있냐?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임받고는 싶은데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은 거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중요한 건 복음을 못 누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도 못해. 자,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향한 시작 중에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는데 뭐냐? 교회에서 함께하는 일에는 동참을 안 해요. 그 사람은 세계복음화 쓰임 못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가 내 몸이다. 생각해봐요.
대단한 세계복음화를 꿈꾸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대단한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고 싶다는 그런 대단한 계획 세우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 몸된 교회에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든 어떤 위치에든 여러분 성도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이 교회와 함께 가는 게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그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교회에서 하는 일에는 동참이 안 돼. 남전도에 여전도에 모인다고 해도 싹 가버려. 속이 상해하죠. 구역장 모인다면 다 가버려. 세계복음화 쓰임 받고 싶어요? 집사님? 우리 김용우 집사님, 세계복음화 쓰임 받고 싶어요? 교회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라니까, 회개. 진짜 이런 게 회개라. 멀리서 세계복음화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가 쓰임 받고 싶어. 삼성전자에 내가 쓰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요, 그 삼성전자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 그 밖에서 격리도 못하고 예를 들어 문 앞에서 문지기도 못할 실력을 가지고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고 있으면 그건 데모지. 놓치지 마세요. 오늘의 세계복음화 요거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교회에 나에게 맡겨준 직분,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위치,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그거 쓰임받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현장의 문을 여시게 되어 있어요. 다 쓰임받을 사람들이라.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해요. 당신은 오늘 이 자리에서 쓰임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해요. 복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 수 있는 분은 절대로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보세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하나님 떠나 있으니 방황하죠. 죄에 붙잡혀 있으니 늘 답답하고 불안하고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고통들이 반복적으로 몰려오니까 어때요? 어렵죠. 사단에게 붙잡혀서 늘 지옥 배경 아래 살아가니까 어때요? 날은 좋은데 나는 눌려 있다니까. 저는 예전에요, 복음 제대로 못 누릴 때 하늘이 파랗잖아요. 파란 하늘을 보면서 저는 뭔 색을 보면 회색빛 하늘을 봤다니까요. 여러분, 잿빛 하늘을 여러분 봐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눈치네. 저는 굉장히 고독을 많이 씹었던 남자라. 껌을 씹은 남자가 아니고 고독을 겁나게 씹었어요. 인생은 왜 이럴까 그러면서. 사람은 어디서 와서 뭘 하다가 어디로 갈까 막 이런 고민하면서 저 사람이 가고 있는데 그 사람 걸어가는 걸 가만히 쳐다봐. 10분이고 20분이고 계속 쳐다보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뭔 생각하냐. 저 사람은 뭔 생각하라고 어디를 가지. 오늘 뭔 일 있지. 어디로 가지. 그럼 저 사람 걸어가는 끝이 뭐 어디지? 결국은 어디냐? 죽는 거라. 아, 인생은 빨리 죽는 게 낫겠구나. 제가 다행히 죽을 용기가 없어서 못 죽었거든. 왜냐? 아직도 하고 싶고 해보고 가고 싶은 게 많더라고. 고독. 그러니까 하늘이 뭘로 보였구냐? 파란 하늘이 잿빛 하늘, 회색빛 하늘 하면서 막 시를 써서 하고 말이야. 여러분, 진짜 여러분 답이 없어요. 답이. 어떤 것 가지고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 이게 뭡니까? 종교입니다. 종교는 뭐냐? 기준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행위가 기준입니다. 네가 착하게 했냐 안 했냐?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은혜입니다. 열심과 노력이요. 사람의 방법, 모든 종교의 방법은 뭡니까? 네가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요? 은혜입니다. 절에 가보세요. 돈 많이 내야 됩니다. 재산도 갖다가 걸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값없이 믿으라 그러니까 가치 없게 여기거든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야, 맞다. 이건 돈 주고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구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돈 주고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뭘 가지고 얻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값을 치를 수 있다는 말은 그 값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 마이크를 사는 것도 이 마이크 값을 치르고 사는 건 값이 그 값에 따라서 기준이 매겨지는 거 아니요. 그런데 구원은, 복음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가치요. 은혜라니까. 사람의 방법은 노력입니다. 열심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믿어놓고도 잘 믿음으로 안 살아. 왜? 이게 현찰이 아니라 이게 그냥 믿어보니까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돈을 좀 써야지 뭔가 가치가 느껴질 건데 돈을 안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구원의 가치를 대충 여기고 사는 것 같아. 오늘부터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여러 가지 공로, 여러 가지 막 열심을 인정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은혜로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완전 사상 돼버리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여기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뭐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온 것을 다해놨는데 마지막에는 뭐요? 사망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사망이라. 그래 불신자들이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직무가 뭡니까? 첫 번째, 왕의 직무를 감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는 왕,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왕. 지금 국가의 문제, 남북의 문제, 여러분 사탄 역사한 거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뭐냐? 사람과 사람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역사거든요. 그럼 뭐부터 꺾어야 됩니까? 사단부터 꺾어야 돼요. 여러분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왜 내 마음이 지금 분노가 일어납니까? 그게 여러분 마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빨리 정신을 차려야죠. 뭐요? 사단에게 내가 속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부야를 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내가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맞습니까? 아무리 저 사람이 나를 부연하게 뭔 말인지 아세요? 화나게 만들어도 내가 안 속으면 된다니까. 왕의 권세 사용하세요. 부탁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바로 알고 믿고 누리고 삽시다. 두 번째, 어떤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셨어요. 왜 왕으로 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럼 다시 말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은 사람은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사단에게 지지 말고 이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탄이 너희 발 아래 속히 상하게 하시리라. 선지자의 권세, 선지자의 직분을. 왜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찾아올 자가 없느니라. 인간의 방법은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딜 가야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길이 되신 분이 예수. 길이 안 보이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로 사세요. 예수로 사십시오. 말씀 중심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길 보입니다. 무슨 길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 먹고 살 길이 안 보이는 거지. 구원 얻는 길은 주어졌잖아요. 우리 자꾸 세상에 내게 뭔가 없는 거, 막 부족한 거, 그거 생각하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거 생각하면 그게 길이요. 오늘 여기 서 있는 게 길이라니까.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제?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 앉아 있는 게 이게 마지막이라, 뭐 딴 길을 얼마나 좋은 길을 가려고 그러세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있는 게 여러분 최고의 길이라니까. 오늘 은혜 받고 일어서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또 돌아가요. 그게 길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길이라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을 품고 있고 생명을 품고 있고 진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방황하지 말고 이제 조금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답답한 일이 생길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길이 안 보일 때마다 고민하지 말고, 에레이 하고 그냥 영화 보러 가지 말고, 술 마시러 가지 말고, 그렇죠? 말씀을 한번 펴봐요. 그게 훨씬 더 유익이라.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수련회 갔다 오면서요, 제가 잠깐 뭘 하고 있다가 누워 있는데, 뭐 카톡 하고 뭐가 왔고 문자가 겁나게 와 있어, 핸드폰에가. 문자 하나를 봤더니, 이름이 하나에 민석 해가지고 사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가만히 펴봤더니 뭐냐, 애들이 수련회 갔다 오는 랩런트들이요, 전부 자기 포럼을 쫙 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제2의 차세대 선교사, 저는 김민석입니다 하면서 쫙 보내갖고, 이번에 저는 뭘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뭘 붙여 다 보내와서 내 세상에 지금까지 받은 편지 중에 제일 행복한 문자예요. 얼마나 보는데 기분이 좋던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야들이 포럼 시키려고 또 이거만 권사님 얼마나 애들을 또 이렇게 닥달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들 막 포럼 하라고, 막 이거 정리해라고, 얼마나 또 했을까, 막.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하란다고 또 애들이 해서 또 올리는 거, 이거 보니까 이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감사해. 네. 아멘? 잘 못했다고 하는 말 아니니까 책망하지 마세요. 정말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정말로 각인하고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게 하기 위해서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 응답 주신다니까요. 아멘? 그걸 해줄 사람이 없는 거라. 왜? 애가 기분 나빠하니까 안 해버려. 애가 싫어하니까 안 해버린대요. 따라합시다. 싫어하는 건 정상이다. 할 건 해야지. 아멘. 말씀을 거꾸로 받으면 안 돼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냔 말이에요. 애들이요, 제 마음이 그렇게 기쁜데, 그 애들이 붙잡고 온 게 하나씩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래도 와가지고 또 포럼한다고 또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와서 또 앉아서 듣는데 더 은혜 되대. 여러분, 올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포럼입니다. 사람은 언제 치유되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치유돼요. 그게 안 살아나는 것 같아도요, 그렇게 1년, 2년, 10년이 지나면 어느 날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해보세요. 따라 해보세요. 싫어도 싫은 건 내 상태고, 그 상태를 바꾸려면 오늘을 도전해야 된다. 그러면 내일은 좀 덜 싫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좀 덜 싫어져요. 그게 계속 가요.
그러면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치유돼요. 선지자 누리시기 바랍니다. 길이 있어요. 길 못 찾는다만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나는 길이 안 보인다. 이런 길이 안 보인다. 절대로 장애인, 이렇게 시각장애인 같은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런 사람은 혹시 있으면 새까만 안경을 갖다 씌워줘 버려야 돼. 길이 안 보이는 게 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 한번 길이 안 보이는 분은 저한테 오세요. 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뭐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셨습니다. 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는 우리가 죽어야 끝나는 죄예요. 그러면 내가 죽고 우리가 죽어버리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요. 이 말씀을 그냥 듣지 말고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설명해 주려면 이거 반드시 전달해 줘야 돼요. 이거 모르면 그 다음 걸 모른다니까요.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무를 감당하셔야 됩니까? 이 더러운 사탄은 지금도 그리스도 권세 아니면 안 꺾여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압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사탄의 권세를 못 이긴다니까요. 여러분요, 교회에 복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여러분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만히 잠자고 있다? 사단이 여기서 하는 이 지역과 우상의 문화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복음이 없어서 진 게 아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사는 제자가 없고 교회가 없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 복음을 가지고 사세요. 이 복음을 가지고 이기고 사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사세요. 그렇게 아깝습니까? 말해주면 살 건데. 이 죄 문제는 우리가 죽어야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복음 누리십시다. 복음.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은 죽을 때까지 하지 마세요. 이 정도 누리면 되겠지. 이 정도 기도하면 되겠지. 아니요. 죽을 때까지 그 생각하지 마세요. 사탄은 우리가 어쩌든지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뭡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로 헬라인에게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합니까? 수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 그러니 여러분 능력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요. 저는 예전에 누가 날 무시하는 것 같아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빴거든요. 근데요, 요즘은요, 제 아내가 저한테 무시하는 말을 하거든요. 뭐라고 무시하냐면, 당신이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 말하는데 굉장히 기분이 안 나빠요.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만 말하라고 부름받았잖아. 이 말하는데 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돼. 맞아.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뭐밖에? 그리스도밖에 말할 게 없어. 그러니까 누가 내가 모자란단 말, 부족하다 이런 말하는 게 기분이 별로 안 나빠 이제. 왜? 모자라니까.
예전에는요, 누가 조금이라도 나를 무시하는 게 싫어가지고요, 안 아픈 척 하고요, 건강한 척 하고요, 힘 있는 척 하고요, 아는 척 하고요. 왜?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 왜냐? 나는 모르거든. 그런다고 모르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진짜 다 있다는 게 믿어져요. 근데 요즘은 좀 기도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을 좀 이제 좀 제대로 살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냥 뭐 주일학교 하는 식으로 하고 또 뭐 지금까지 해왔던 교회들 그냥 주일학교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랩런트들만 사역하고 하면 그냥 더 공부할 필요도 없는데, 요즘은 이제 그래도 좀 기도하는 게 뭐냐, 은혜만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을 이끌어간다는 게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요즘 살 들어와. 해야 되겠죠?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요. 왜냐? 아는 만큼 내가 본 만큼 우리 랩런트들,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주고 보여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갈수록 들어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요, 복음은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설령 여러분이 배운 게 없고 학벌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요, 대통령도 깨닫지 못한 그리스도를 여러분 깨달은 사람이요. 김순당 권사님, 비록 내가 시골에서 내가 밭하고 농사 짓고 살아도 대통령이 모르는 뭘 깨달은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 또 어제 기도를 우리 권사님 시켜봤더니요, 얼마나 기도를 잘하시는지 몰라요. 확실하게 복음을 깨달아 버렸어요. 여러분요, 절대로 여러분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때에 이 세 가지를 깨달아야 뭐가 보이느냐? 복음의 흐름이 보여지는 거라. 시대마다 반복되어 왔구나. 이 문제가 시대마다 반복됐구나. 지금 일어나는 사회 문제, 국가 문제, 후대 문제, 동성연애 문제, 이런 복음을 대적하는 문제들, 문화가 일어나서, 지금 정치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세상에 막 조직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이게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시대마다 있었구나.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변질되고 교회가 우상에 빠지는 이 시대가 그냥 이번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반복됐구나. 이게 보이는 거라. 어디서부터?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거라. 그래서 하나님 그때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시고, 창세기 6장의 시대에 하나님 6장 14절에 방주의 언약을 주시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복음을 회복하셨구나.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시대가 일어날 때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는 길로 이끌어 가셨구나. 반복되는 역사의 흐름이 보여요. 이것만 보이는 거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을 놓쳐서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해방 얻는 피의 언약을 말씀하시고, 바벨론에 포로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7장 14절에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고, 이 복음을 또 놓쳐버렸어요. 뭘 놓쳐버렸다고요? 복음을 놓쳐버렸다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좀 들려져야 뭐가 보인다고요?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어. 그래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니까. 우리 이 메시지가 이 가슴이 통하는 그런 관계가 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통하면요, 진짜 진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요, 연애를 하고 부부간의 사랑이 회복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복음 안에서 이 반복되는 역사의 흐름이 통하면 부부간에요, 진짜 진하게 사랑됩니다. 현자 집사님하고 박현 집사님 잘 들어. 두 사람이 이게 회복되는 만큼 진하게 사랑할 수 있다니까. 아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병학 집사님, 우리 정삼순 집사님하고 뭐요? 이거 통하는 만큼 진하게 사랑이 된다니까. 진짜예요. 그리고 지금 뭡니까?
이 시대예요.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때에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로마의 속국이 됐을 때 그리스도를 주시고요. 지금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을 가지고 이 통합운동, 통합시대를 이제는 회복해가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구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부르셨구나. 내가 가진 내 업과 내 일을 부르시고 내 산업을 하나님이 이 일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여기까지 나와져야 사명을 붙잡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와져야 전도자. 이거 깨달으면 다른 것 때문에 싸우고 삐질 일이 없어요. 아직도 내가 딴 것 때문에 삐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 때문에 삐지고 사람 때문에 삐진다. 여러분요, 아직은 전도자 아니요. 아쉽지만 아니요. 그러나 아니라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낙심하고 돌아갈 게 아니고 될 사람은 맞습니다. 될 사람은 맞는데 이제 빨리 뭘 바꾸라고? 따라합시다. 네. 꼬장꼬장 바꾸라. 네. 자꾸 삐지고 그런 거 바꿔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아멘. 이제 여러분 이걸 위해서 부르셨다니까. 이걸 위해서 내 가정을 부르시고 내 자녀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이 자녀들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러고 보니까 뭐가 이해가 돼요? 야, 교회의 한 몸이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라. 뭘 회복하려고? 시대마다 반복된 저주와 재앙을 끝내는 그 답이 되신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시고 후대를 세우셨다. 오늘 내가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일하고 있다. 이제 오늘 여러분의 일이 달리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맡은 교회의 작은 직분이라도 그게 달리 여러분에게 다시 붙잡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설명을 잘해가지고 뭐 잘 알아듣는 건 아니라는 생각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처럼 한 가지 기도한 게 오늘도 내려오면서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건 좀 다른 겁니다. 정말. 아, 그렇구나. 이걸 깨닫는 건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제 이거 가지고 가세요. 이거 깨닫는 사람에게 이 축복과 권세는 지식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실제 능력으로 체험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라는 말이 이게 실제로 체험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나를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흑암에서 가는 곳마다 결박하시고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시고 보좌의 능력이 나의 배경이요 나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이 세계복음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자녀의 축복 이건 실제입니다. 예전에요 한 20년 전에 야, 이 말씀 듣는데요 그냥 외웠어요. 외워. 구원받은 자의 축복 그거 누리는 방법이 성령 내주, 성령 인도, 기도 응답, 천사 동원, 사탄 결박, 천국 시민, 세계복음화 요거 붙잡고 요거 외우는 것이 나는 축복을 누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요거 외워불면은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 우선 외우기라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외우고 있는 게 내가 그렇게 능력으로 사는 건 줄 알았어요. 네, 아니에요. 요즘요, 정말로 우리가 낙심되거나 때로 여러분 힘들 때 있죠. 여러분 고민될 때 있죠.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마음 먹고 하지만 또 마음 먹은 대로 안 될 때 있죠. 사람 핑계 대지 말고 내가 누군가 다시 한번 돌아봐봐요. 이제 이 사실 알고 다시 말합니다. 오늘 나 교회 후대 나의 일과 나의 산업과 나의 오늘을
이 복음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사람에게는 오늘에 주신 이 축복이 함께 계신다는 말이 이게 제일 큰 힘이 돼요. 이게 제일 큰 답이 돼요. 여러분에게 뭐가 큰 답이 됩니까?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이 일과 이 산업을 허락하셨구나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계시는 게 가장 큰 답인데, 아직도 내 삶의 기준과 중심이 먹고 사는 곳에 거기에 기준이 있는 사람이라면 함께 계신다는 건 사실상 답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게 사실적으로 누려지길 바랍니다. 지금도 불신자들은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이 답을 가진 사람은요, 불신자 상태에 빠져 죽어가는 저 사람들 뭐요? 영적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상에 빠진 문제를 해결해주고, 정신고통 속에서 빠져 해방받도록 도와주고, 삶과 육신 문제에서 시달리는 사람들 거기서 해방받도록 도와주고, 내세 문제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고, 후대 문제 3, 4대 대물림의 저주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천대까지 복받는 비밀을 말해주는 이 비밀이 사실이라고. 사실. 지금 3, 4대 대물림되는 저주에 빠져서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이건 현장의 불신자 상태의 실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조금만 제대로 믿고 누리면 이게 최고 권세예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 신랑도 살리고,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 곁에 있는 불신자들을 살려내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의 확신을 하나하나 찾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신은 뭐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지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건 구원 아니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복음에 대한 3가지 결론. 오늘 이 결론 내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직 아니어도 괜찮아요. 근데 말은, 고백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나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이러고 답 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온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로 살아갑시다. 전도자가 누려야 할 복음의 비밀. 너무 바쁘셔가지고 메시지를 다시 2번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3번만 더 들으세요. 아무리 바빠도 3번만 더 들으세요. 지난 주일 강단 메시지는 원단 메시지입니다. 우리 장대교회. 혹시 메시지 아직도 안 들으신 분이 있습니까? 아마 그분은 성령인도 받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해도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요, 조금만 말씀에 인도받으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요. 우리 도전하고 올 한 해 뭘 열심히 하기보다 뭐부터 찾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부터 찾자. 그럼 여기에 집중하려면 어디로 집중해야 돼요? 말씀과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것을 찾자. 그럼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강단에, 목회자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과 강단에 집중해야 돼요. 아멘? 해요.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자꾸 우리가 어려운 거, 쉬운 건 놔두고 딴 데서 찾으려니까 그래. 오늘 들은 말씀, 요 강단 말씀 또 몇 번만 더 듣자? 3번만 더 듣자. 아멘. 아무리 바빠도 그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24시, 전도자의 24시를 누리는 복음의 비밀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전도할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복음이 완전히 회복되고 완전히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